유식 30송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유식에 대한 행위, 유식의 수행하는 수입니다. 거기에 5가지라고 했죠. 자량행위하고 라는 과정을 5가지로 말한 겁니다. 오의. 어제 했던 것 첫째가 자량이죠. 자량이는 처음 돌을 닦아서 성불하는데 오자와 식량 같이 미천을 자본을 이제 기반을 닦는 그러한 지위를 자량이라고 합니다. 자량이가 바로 살면이라요. 그 전에 천태사교에 나왔었잖아요. 칩신, 칩주, 칩행, 칩효양인데 칩신은 언급을 안 했어도 칩신도 거기에 소속이 됩니다. 살면이라고 하면은 칩주부터인데 칩주가 하현, 중현, 상현 그러나 이제 칩신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해탈이고 번뇌에서 빨리 해탈하려고 해탈의 도를 부지런히 구하는 칩신 위에서 이제 칩주, 칩행, 칩효양 30이죠. 거기서 부지런히 해탈을 구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순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에 수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행이라는 것은 더 행하는 겁니다. 더욱더 공부를 가행정진을 해서 사년 위에 지위인데 더 가행이란 말은 더욱더 증가해서 수행하는 위치인데 사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가행이라는 것이 바로 비유로 이렇게 말했죠. 난위하고 인위하고 정유하고 불교 수로라요. 세제일 위에 이것을 이제 사가행이라고 하는데 다 앞에 것은 전삼은 비유입니다. 앞에 3가지는 비유로 말한 겁니다. 뒤에 이것만은 법으로 그냥 법설입니다. 법으로 말한 거죠. 세제일은 세상에서는 가장 성인의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현위에서는 최고 경지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법으로 말한 거고 난위, 인위, 정위 비유로 말한 거죠. 불을 구하기 전에 마른 나무 2나무를 가지고서 문지르면은 따뜻한 기운이 나니까 따뜻한 기운이 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난이라고 말합니다. 밝은 지혜가 생기는 처음 시작하는 따뜻한 그러한 위치와 같은 그 정도를 첫 번째를 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인위. 인위란 말은 참는 사람이 분심이 나지만은 억지로 참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수행을 인내를 가지고 인욕 같은 그러한 수행을 아주 참 종전보다 더 특수한 가행을 해서 그러한 일을 참는 사람이 말을 하고자 하는데 하지도 않고 속으로 꾹 참는 것처럼 그러한 수행 정진을 하는 그것을 비유해서 인유라고 하고
정유라선 산꼭대기 가장 최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제일 높은 처지에 있는 그와 같다 해서 정유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제일이라요. 세상에서는 제일가는 가장 어떤가는 지위다 해가지고 세제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가행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가행. 어제 가행이라는 것이 바로 사가행을 말합니다. 사면 위에 사가행. 그래서 사가행 위에서 현전에 소물을 두어서 그를 21페이지 둘째 줄에 그를 유식의 성이라고 여긴다면 소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유식성에 머무르는 것이 못 된다. 머무름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까지는 가행유를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정진이 두 가지가 있죠. 가행정진이 있고 용명정진. 선방에서 가행정진도 하고 용명정진 합니다. 평소에 8시간 정진을 하다가 가행정진 하면은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는 게 가행정진이라요. 시간을 더 많이 몇 배로 더 많이 정진을 하는 것을 가행정진. 그게 이제 바로 더하면은 용명정진이고, 용명정진은 잠 안 자고 막 불철주야하고 24시간을 계속 참선하고 그런 것을 용명정진이라고 합니다. 가행정진은 용명정진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거죠. 그와 같은 의미가 가행이라요. 가행정진 하듯이. 그러니까 가행 위에서는 순 결택뿐이라서 자량 위에서는 순 결택식을 일으키지 못해서는 어제 그랬잖아요. 20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순 결택이라고, 결택이란 말은 어제 말했죠. 그야말로 결택을 순응해서 결택을 한다는 말이죠. 결택을 순응한다 해도 되고, 순자는 따를 순자요. 여자 이름에 순이 많잖아요. 이순자 여사도 순자 아니요. 이름은 별로 좋지를 안 해도 대통령 영부인까지 되었잖아요. 순자란 말. 그래서 그러한 그 순 결택이다. 결택을 순응한다, 따른다, 순응해서 결택한다 해도 되고, 그런 이제 진리를 깊이 이제 정진을 해서 가행정진을 해서 진리를 알아들어가는 그런 것을 순결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행은 유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서는 통다리입니다. 통다리가 견성할 때 그걸 견도이라고도 합니다. 도를 본다. 대성 불교에서 견성이라는 그 견자와 같죠. 견도이는 바로 견성하는 거요. 그때라야 이제 제대로 이제 견도라고 말합니다. 도를 보아야 도를 닦지요. 그 다음이 수도이고, 초지보살이 견도이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습이는 수도인데 도를 닦는 위치인데, 이지보살 붙어서 칩지 등각까지를 수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유식론에서는 수습이라고 했죠. 수습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칩지라요. 칩지에서 처음을 견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부처님 바로 밑에까지 등각, 부처님과 또 같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수습이 수도이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구경이라서는 최고 종말. 구경이는
저 밑에 22페이지에 나오죠. 수습이하고 구경이는. 구경이란 말은 가장 최종 완성하는 겁니다. 종극, 종말, 종극이요. 구경각을 성취할 때를 구경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갖췄잖아요. 본각, 시각, 구경각. 세 가지 가까운데 우리 중생은 이것밖에 없죠. 우리 중생은 불행하기도 또는 다행하기도 본각은 가지고 있거든. 그러나 이제 부처가 되면은 본각보다 더한 시각을 합니다. 성부를 하니까. 시각한 그 자리를 또 별명을 구경각이라고 해요. 그 자리가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구경각입니다. 묘각자리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오유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21페이지 세 번째 끝으로 넷째 줄에 3은 통다리. 거기서 지금 해석할 판입니다. 통다리라는 것이 이제 견도이라고 했죠. 도를 본다. 견성을 해서 견성 달도를 했다. 견성 달도란 말을 쓰지요. 견성하여 도를 통달한다. 견성 달도란 말은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달아서 통달하면 견성 달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가야 공부한 보람이 있죠. 견성 달도하는 통달한다 말이에요. 막힘없이 툭 터져가지고 법신을 징득해서 팔집보살만 되어도 대단하죠. 칠집보살, 팔집보살, 구집보살 되면은 십집보살까지 통달이 아니 십집보살은 아니죠. 지금 초집보살이죠. 예? 통달로 붙어서 그렇게 전진을 합니다. 칩집 등각까지. 만일 그 소연의 대상과 문별지가 모두 얻은 바가 없으면 그때는 유식의 성에 머무나니 이치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통다리를 하나의 개송으로 사구로 네 가지 규절로 해석을 지금 한 겁니다. 소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연이란 말은 소연의 경계죠. 무분별지죠. 여기는 이제 무분별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소연의 대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대상은 도를 닦으니까 도도 하나의 소연입니다. 연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가 소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연할 바 거기에 따라갈 바 거기에 의지해서 도를 닦는 그 바탕이 소연이거든. 길을 가면 길을 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길이 소연이 되잖아요. 길을 가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은 서울 가는 길은 소연이 됩니다. 그리고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가는 그 사람의 지능이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그래서 통다리 위에서 분별을 떠난 그 지혜요. 분별이라는 것은 치기 파동 쳐가지고 분별 의식으로 작용한 그 지혜는 치기라 하고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떠난 반야의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응무소주가 되는 것.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떼고 상해 주함 없이 보시를 할 수 있는 우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무분별지라요. 분별을 떠난다. 세상에서는 무분별지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무분별이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모르는 것을 무분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숙맥같이 구별을 못하는 그런 존재를 무분별하게 설친다, 무분별하게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불교에서 무분별지라고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말한 거라요. 분별, 의식, 번뇌, 잡념, 망상이 없어지는 것을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견성을 해야 무분별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지가 모두 얻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가행위에서는 얻은 바가 있었잖아요. 가행위에서는 자그마한 어떤 물건을 마음속에 품어 두 가지고 유식의 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유식의 진실성에 머무른 것이 못 된다고 했죠. 그러나 통달위에서는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소연의 대상은 경계죠. 법을 닦으면, 법을 깨달으면 그 법이 소연의 대상이 되고 진리와 도가 소연의 대상입니다. 소연의 대상과 또는 주관인 무분별지, 소연의 대상은 하나 객관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관, 객관을 다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모두 얻은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이제 견성할 때 통달이 위해서는 유식의 성에 머물게 된다. 유식의 진성, 진실성, 유식의 실성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참으로 유식을 통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때는 이치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치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죠. 영언치와 아집치, 능치와 소치상을 떠났단 말이죠. 영언치라는 것은 법집이죠. 아집치는 아집이고 법집과 아집을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걸 떠나야 됩니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처럼 집도 절도 없어요. 아집이라는 집도 없고 법집이라는 절도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야말로 모두를 다 떠나서 천상천하 유가독존인 것처럼 그야말로 만상기 중에 동로신이라요. 그 경지를 만상기 중에 동로신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선사는 깨닫고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만상이라는 것은 우주만상,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에서 동로신이라 자기 본신이 홀로 드러났다. 자기라는 그 존재가 천상천하 유가독존인 그 본래 천지만물을 지배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자기의 마음자리를 체득을 해가지고 자기의 본신이 드러났다. 이 신이란 말은 자기의 본신이라요. 본래의 몸. 불성도 되고 법성도 되지요. 불성, 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경지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말한 이치의 상을 떠나가지고 유식의 성에 머물렀다. 유식의 성이 진여죠. 진여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진여가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염불 삼매를 닦는 사람은 염불 하는 것도 없어지고 염불할 부처님까지도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 소연의 대상은 부처님이고 염불을 하는 그 자체는 무분별지고 그래가지고 염도염궁 무염처와 같은 거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염도염궁 무염처라.
아린지건 이 시는 나홍스님이 지었다고 하지요. 나홍대사. 당신 누나를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여동생 보고 연불이라고 가르치는 법문 가운데 하나요. 생각하여, 이걸 먼저 해석합니다. 생각 다하여. 순서입니다. 이걸 두 번째 해석하죠. 생각이 다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염불을 하는 것이 생각이죠. 염불하는 그 생각이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뚝 끊어진 것, 생각을 초월해버리죠. 궁지에 가면은 생각까지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그 자리, 무념처. 무념처라는 것은 본래 여기서 말하는 문별지처럼 무념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경지에 도달하면 육문의 상방 자금광 가리라. 육문에서 항상 자금광을 놓으리라. 여기는 육문. 자, 금, 광. 순서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섯 문에서, 여섯 문이란 육근이요. 눈, 귀, 코, 혀, 육근의 문에서 붉은 금빛을 항상 놓으리라. 붉은 금빛이라서 아미타불처럼, 아미타불 몸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금색의 광명, 그 빛을 항상 놓을 것이다. 육근 문제. 그때는 망상 점념은 다 없어지고 성불을 해가지고 부처의 광명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그 전에 처음이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오이백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50일 심소가 나오고 뭐 치망 팔식이 나오고 별거 복잡하게 뭐 탐진치가 막 나오고 그렇더니 지금 도를 체득하는 데는 모두 탈탈 털고 그냥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가지고 주관객관을 주객을 다 떠나버리죠. 시공을 초월하고 그러한 도를 지금 닦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 않고 더 헐가분하지요. 그러니까 유식의 양상을 밝히는 데는 여러 송으로 밝히는데 유식의 실성을 밝히는 데는 하나의 송으로 밝혔죠. 19페이지에 이는 유식의 실성 내구절이 그게 한 송이거든요. 한 송으로만 밝혔잖아요. 다른 것도 다 한 송이요. 이제 자량이도 그렇고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다 한 송석으로 밝혔잖아요. 말이 본래 없는 거지만 설명을 하려니까 부득이 말은 하기는 하되 많은 말이 필요치 안 하고 간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송석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친보살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사로는 75법, 소성의 75법을 설명한 건데 600송을 가지고 했잖아요. 600송이면 어마어마합니다. 30권에 600송인데 오이 100법은 대성의 100법은 75법보다 더 많잖아요. 100법을 설명하는 데는 불과 20송, 30송밖에 안 되거든요. 20송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 정도로 밝혀버렸잖아요. 600송이나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대성 100법은 유식론에서 불과 한 20여 송으로 밝혀버렸잖아요. 30송도 다 안 되죠. 유식론 전체를 다 하면 30송이 되지요. 그렇게 간결합니다.